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마다 다른 성경을 고르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말씀을 제대로 살아냈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가 결국 역사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 예언서 이야기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뉴 제너레이션.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재해석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풍요의 땅입니다. 광야 생활 40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의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될 것이냐, 즉 멸망의 땅이 될 것이냐, 축복의 땅이 될 것이냐, 이것은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잘 셋업된 민족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신명기 6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부모 세대에게 말합니다. 부모 세대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겁니다. 마음을 주면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해라. 그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부모 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너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입성 1세대가 죽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 자식에게로 이어져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부모 세대에게 먼저 중요한 이야기라고, 두 번째는 너희가 죽더라도 너희들의 자녀에게로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 바로 두 가지 단어입니다. 가르치고 강론하라. 앞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전인격적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 교육. 그리고 대화를 통한 바로 이 전인적 교육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풍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는지, 또 노벨상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핵심이 뭘까요? 제가 많이 공부는 안 해봤지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에요. 그게 유대인을 지켰어요. 그게 유대인들. 그 가정교육의, 가정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하여 대화하는 아버지, 대화하는 어머니. 그런 부모가 한번 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는 놀랍도록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 보고 싶다 그럽니다. 평생 복음 전하며 살아보니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디모데 보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칭찬하죠.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사무엘도 실패한 자녀 교육이라 그랬는데 디모데의 엄마와 디모데의 할머니는 성공하셨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를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를 또 들리게 돼요. 한 3, 4년쯤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디모데가 놀라운 아이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선교 파트너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시 기독교의 수장 노릇을 했을 겁니다. 기독교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으로.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부모 세대보다 더 불처럼 일어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조금 잘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 착각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일도 봉사 열심히 하면은 잘 키워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자기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 목사님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 이한영 목사님 또 우리 김한호 목사님 말씀하신 쉐마 여기에 우리가 비춰볼 때 어떤 것이 문제일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내분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제 스스로 한국교회를 이제 반성해 보게 됩니다. 제가 거기 안에서 성장했지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지 않고 교회의 빛이 되게 가르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질문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큰 오류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건강한 신앙이 있고 병든 신앙이 있어요. 저는 건강한 신앙을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해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책임이 있고 하나님 책임이 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부 때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올인하면 네 자녀는 알아서 잘 될 거다. 물론 그런 케이스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잠언의 말씀과 그리고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왜 그래요? 알아서 잘 될 건데.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께서 부모로서의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셔야 한다. 그걸 잘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교육적인 효과가 언제 가장 극대화될까 했을 때 감동받았을 때 교육적인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동받은 걸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믿음도 감동이 없이 그걸 우리는 보통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감동받았을 때 믿음도 전승이 되고 전수가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치려면 그 부모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보고 아이들이 감동할 수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을 해요. 진짜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어서 믿으면은 열매가 있잖아요.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된다고. 근데 그게 아이들이 볼 때 아 우리 엄마 참 멋있다.
나도 저 엄마처럼 살아야지,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하는 감동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말로 교육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다 쉐마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부모의 책임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아이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난 목사님이 교인들 너무 교회만 열심히 일하는 말에 아주 100번 찬성이에요. 너무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밖에 몰라. 가정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그걸 이제 제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릭 워렌 목사님이 심호하는 세들백 교회를 한 1년 우리가 또 공부도 할 겸 다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셋째 아들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23살 나이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안식월을 갔다 오시면서 다들 이제 어떤 설교를 하실까. 석 달 만에 오셔서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 데려가셨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우리 아들의 잘못인지, 또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인 걸 나는 믿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초연하게 그렇게 그 아픔을, 자녀의 아픔을 받아들이셨고 또 그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그 모습을 굉장히 참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꼭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한 부르심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또 그런 성숙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